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실제로 우연은 없다 하죠.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들이죠. 제가 아까도 자주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구가 이 생명체를 가지고 이 질서 가운데 있다. 이게 우연일 확률은 진짜 거의 무한대분의 1 확률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 요즘은 몇 프로 되는지 몰라도 한 20, 30년 전에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10,000분의 1로 봅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거의 확률이 잘 없던데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되면 확률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 생명체가 우연히 나타나서 우연히 소멸한다고 믿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제안들은 없습니다. 이건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신에 대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큰 유신론자다라는 거죠.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하는 거는 도덕적 전지나 인가율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어떤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질서를 믿는 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질서는 어떤 질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국법도 왕권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가 주어짐으로써 국법이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과거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인과율이라는 것들, 그리고 도덕률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간에 절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없이는 이건 이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사람이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했을 때 부동적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남을 움직일 수 있는 동자. 그리고 그 자신은 원인을 찾지 않으면서 원인이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 철학자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니체 같은 경우도 죽음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신병 들 정도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초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윤회 사상을 반영하고 있죠. 다시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쇼펜하우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삶에 대한 애착이 많고, 부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탐욕스러웠고, 그런데도 막 염세주의자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안에서 그 내용들은 가만 보면, 불교 윤회 사상. 그런데 사실은 불교 사상이라기보다도 힌두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또 서양에서 보면 피타고라스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냥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이 사상은 다 어디서 기인됐는가 했을 때 성문서의 영향으로 볼 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서거든요. 그래서 오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화되고 인도에 가면 인도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족을 통하던 어쨌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해상 항로를 통해서 모세오경은 많이 퍼져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영원 불멸에 대한 그 파이돈 사상이 파이돈에서 나오는 그 사상들은 오경 사상하고 이렇게 닮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상한 그 형태를 보이는 거다 하면요. 자,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느 철학이 들어왔을 때 이게 되는가 하면 헬라 철학이 들어왔을 때 묘하게 헬라 철학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타락도 하지 마.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성경이 굉장히 우아해졌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모세오경이 상당 부분
그거 어떤 임팩트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줬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밀레토사파 됐던, 그래서 밀레토사는 만물이 건너는 물이다, 탈레스가 이야기하고 만물이 건너는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었던 건 만물이 건너를 자꾸 타다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레케라는 것을 갖다가 구상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그 근본적인 물질인가 했을 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차 있는가 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아레케가 있다는 거죠. 차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실제 과학적으로도 보면 뭔가 있다고 하지. 흑암 물질이 있든 뭐가 있든지 우리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옛날 고대 철학 사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 물리를 갖다 상당 부분 발견해냅니다. 이 아레케에서. 이게 이 아레케에서 또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면 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빛이 직선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빛이 빛도 굴절하더라 하는 걸 갖다 아인슈타인이 알았던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아레케 빛이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전달해 올까요? 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뭔가 하면 반사되는, 달이 발광체죠. 반사시키죠. 빛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레케에서 반사되면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빛이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사되면서, 그런데 우리 눈으로 직선처럼 보죠. 보이지도 않지, 직선인지 곡선인지 계속 반사되면서 온다. 그럼 이 세상에 그런 물질들이 차 있다면서, 그럼 그 근원적인 물질이 뭔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제안들을 최초로 던져준 성문서가 모세오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데 보면 홍수설화들이 있고, 그럼 인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도에 보면 베다나 우파니사드라는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문헌인데, 베다는 언제 있었습니까? 했을 때,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거든. 우리가 말씀은 태초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필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이틀 위한 거, 요걸 갖다가 이제 하면서 교회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애통하고 목마르고 온유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는가 하면요. 심령이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할 정도로. 이 세상에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이.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어떤가 하면 절대자 때문에 참고 있을 만큼 애통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왜 참는가 했을 때 이 세상 질서로 너무 억울한데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죄지면 안 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죄지면 안 돼 왜 그러면 내세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내세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너무 억울한 인간들인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도교에서는 그걸 부적을 이야기하죠. 옥황창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원시천존한테 불을 띄우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것들이거든. 이런 이제 신문고 형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묘하게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에 대한 필연성이 있죠. 저는 재수가 없어. 나 하나님보다 안 돼. 사실은 우연 같지만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진짜 세상으로 보면 어쩌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라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좋게 말해서 온유한 자지 온유할 수 없는 자잖아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 그나마 온유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성질도 낼 수 없는 자가 온유해지지. 실제 절대 권력자의 온유는 한계가 있어요. 온유가 진짜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온유해지려고 하면 힘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온유해지려고 하면 힘이 없어야 돼. 힘이 있으면요 뻘끈거리는 성질 나오는 순간에 진짜 온유는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적선이거든. 진짜 온유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힘이 없어야 돼. 이게 뭐냐면 필연성인 거예요. 필연성으로 세상에 저는 가난하게
비참하게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죠. 필연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어떻다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죠. 그럼 복도 어떻습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그 어떤 놈들한테 복이 필연적이고 어떤 놈한테 언약이 필연적인가 할 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놈들이야만이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참 묘하죠. 이 필연성이에요. 이 거짓 제자도거든. 이게 완전 역설이지 않습니까? 복이 있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세상에 힘을 가지면 죄를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버림받을 정도로 재수 없는 놈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필연성인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희발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지, 그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게 또, 이게 필연, 이 안에 넣잖아. 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그거, 우연성의 필연성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겁니까? 원래부터 받아 나온 것들인가 했을 때 받아 나온 것들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난 진짜 그 어떤 사람들은 돈 1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낙관주의가 있는가 하면 돈 100억이 있어도 있잖아요. 불안해하는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놈가 하면 막 이게 애통하고 이렇게 심령 가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남 옆집 이웃이 죽어도 막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뭔가 하면 타고난 DNA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없는 것이 조건된 자기 성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장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거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갖다가 황제 되겠다고 세상에 그 꿈을 꾸는 인간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DNA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짓기 힘든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죄인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기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종교는 민중의 앞인이다. 칼막스 같은 건 이야기하고 또 어떤가 하면 야 네가 연약하니까 신을 기대지 않는데 이 연약해서 신을 기대는 이 DNA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거의 선천적이에요. DNA예요. 이거는 은혜라든지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DNA를 타고난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야 어떤 사람 야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놈이 있고요. 아니 부유하고도 이랬는데도 조금만 시름만 듣지만 하나님 하고 무릎 꿇는 인간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들어온 거는 똑같이 들어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틀을 유하시는데 이 이틀은요. 여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올바른 증거에 대한 충분히 입증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이 친구들 예수를 만났고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해놓고 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는 것일 때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게 놓여있는 것일 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전체 구원의 사역이죠. 그런데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인가 할 때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 파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파살시켜갖고 분리 딱 시켜보면 어떤 사역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데까지인 거예요. 기초지식.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니까?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이틀 만났으면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메시아를 갖다가 올바로 전하는 사도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다면, 그럼 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많은 자들이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 입문할 때. 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입문할 때는 어느 정도가 처음 입문 단계, 초신자 단계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을 때가 교회가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창조자가. 왜냐하면요. 성경을, 구약을 보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는 사람이 이거 여기 대해서는 의문 가진 놈들은 야 그럼 야 임마 다시 교육받고 다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천지 태초에 창조자시다 유일신이시다 십계명 이거 여기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해야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엉터리가 됐죠. 성경 뭐 초신들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 입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아는 이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기독교의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초대 AD 3세기가 되기까지는요,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폴로지스트, 변증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가 이렇고 진짜 구세주다는 요즘은 변증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증학도 있고. 근데 변증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믿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거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야들이 지금 그거 인정하지 않죠. 이때부터 뭔가 하면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펼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잘못돼 갖고 그 1장 1절이 인정 안 되는 인간들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자들이 실제 교회에서 교육 대상인가 했을 때 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 안에서도 위선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래서 초신자 프로그램에서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자들이 교회당, 그러니까 이 장사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끌고 와갖고 있지 않습니까? 카르텔 형성시키고, 야, 저 교회 가니까 우리 내 사업하는데 좀 유리하고 뭐 어쩌고 뭐 많을 것 아니에요. 또 저 목사가 이름이 있으니까 뭐 내가 또 좀 친해서 오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도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어떻는가 하면 이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시다. 삼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어떻는가 하면요, 이거 초신자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일반 교회에 가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에휴, 세상 창조하신 분 맞지 하면서도 보면 타종교 융합시키고 뭐 별짓 다 뜬다면 에큐메니칼 가고 진짜 그걸 믿으면 그러지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딱 믿는 사람들 진짜 에큐메니칼에 벗어나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알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염소가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하면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자기는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소라는 게 예수 안 믿은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했는데도 이해 못할 정도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거죠. 뭐가 틀렸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물 안 줬습니까? 양들은 언제 예수님한테 물 줬으면 저는 물 준 기억이 없는데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양들은 물을 잘 안 줬는 놈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요. 염소는 물을 많이 준 놈들인 거야. 양들은 왜 물을 잘 안 줬겠습니까? 예수와 관계된 것만 믿었으니까 올바른 신앙이 편협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소는요. 알라 믿는 놈이나 예수 믿는 놈이나 저 부처 믿는 놈이나 다 물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준 적이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양들은요. 준 적이 잘 없는 거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잖아. 하나님이 김경천 목사를 이제 딱 불러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경천 목사, 너는 내가 보낸 양들을 갖다가 무수히 많은 양들을 양육하고, 몇 명 안 되는데 할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 불러갖고, 네가 목회학 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하면, 아니, 내가 100만 명이나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염소의 입장은 그 입장인 겁니다. 엉터리라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는 거는 누구를 나타내는 건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틀을 유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 땅에도
자기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거는 이제부터 믿음을 안에서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반영시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는, 그래,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메시아 신앙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단으로 가는 거죠. 이들은 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자기보다 부족해 띨띨해 보였을 것 아니야, 그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백할 때 사도들은 무슨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하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기꾼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럴 때도 어떻는가 하면 예수가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를 찾았다면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이 사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때 베드로, 그 제일 잘 나가는 인간이 베드로를 하는데 그분에게 믿음도 별 깔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낫지.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성화된 삶에 대한 진행 과정이 생략되고 이들이 믿었던 것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참 훨씬 더 어리석고 이때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왜 이 사람들보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도 예수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따라다닐 수 있었는데요. 의심한 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따라다니기 잘 이해도 못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준다니까 구약 그대로 믿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다른 차원의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었을가 아니고 제자는 이미 다른 것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막 음악가가 미술가가 막 고민을 하죠. 베토벤이 고민을 합니다. 아유, 막 안에서 그리고 막 점심도 빠져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고민을 막 할 때 악보를 못 적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상승시키려고 고민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옆에서 베토벤 고민하는 거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좀 해야 되나? 그냥 동료 작가 하나가 떡 하면서, 야, 그렇게 악상 하나도 못 그려? 그럼 베토벤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난 정말 못 그리겠어. 실제 진리에 간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두부가 시를 적으려고 합니다. 너무 고문스러워. 난 시 적는 게 너무 어려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시다운 시 적기 어려운 거거든. 정말로 음악을 하려니 어려운 거. 지금 제자들이 고민은 어떤 겁니까? 지금 파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약과 연관시켜 물론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 불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스무드하게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삼박자보험처럼. 그래 구약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그 성리자 예수 이렇게 그 메시아, 야들이 생각하는 그린신산에 오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메시아, 또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이렇게 개방된 메시아, 유대인에게도 개방되면서 또 엄격한 고민될 것 아닙니까? 훨씬 높은 차원의 고민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민에서 제자들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무너져 내리고 그 대표적인 가룟 유다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상식을 벗어난 신앙의 이념이란 말입니다. 버려버리면 예수님 말 어려울 게 없고 버려버리면 간단한데 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 누가 알겠습니까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서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초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틀하고 이 플레임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플레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플레임에 들어가기까지가 그냥 푹 들어갈 수는 없겠고 이 고민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로마의 백부장이나 사마리아인들 이거 구원받았다는 말 없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대충 어떤가 하면 예 주님 하면서 오는 그 환영하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은 만날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 말이 그러면 거짓인가? 이만한 믿음 못 받았다는 거 거짓이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는 순수한 게 맞아.
그 안에 자기가 제우스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받아들인 것 자체는 순수한 건 맞지만 로마 백부장 안에 뭐 제우스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 쉽게 예수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유일신인데 나머지 도덕적으로 이해한다 할 수는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고민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부터 해야 될 작업들이요. 누룩을 띠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띠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유일신 맞다는 것 때문에요. 나머지는 하면서 이걸 띠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누구든지 누룩을 띠내는 작업을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을 띠내는 작업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누룩을 주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누룩을 띠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룩을 덕지 붙고 있어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룩을 덕지 붙고 있어요. 내가 요번에 이제 우리 액처 50주년 기념 예배 가기 싫은데 사실 총장님이 전화 오는 바람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가기 싫은데 내가 간다고 이야기는 했어, 사실. 그래서 가는데, 가가지고 또 가는데, 그래서 모색골 목사님 사실 이제 보통 이게 일반적입니다. 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서 이제 우리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색골 목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장호 목사님 우리 이사장인데 그 양반 축도하면서도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설명하면 어쩌고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축도해 주죠. 딱 하는데 이 파트너십이요. 딱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공로신학이잖아. 우리 따위가 무슨 하나님의 파트너십입니까? 그 신인협동이잖아요. 우리의 사역을 파트너십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냉정하게 따지며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건 내 친구다. 뭔가 파트너십 쳐서 몰 수가 있죠. 모세는 내 친구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라는 개념이 파트너십이 아니고 모세가 절대 순종하는 자로서 걸어갈 때 이야기거든. 그걸 갖다가 파트너십, 우리가 말하는 파트너십은 그거 아니잖아. 같이 협력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그쪽에서 그걸 만약에 그런 의미로 안 적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의미로 썼어. 근데 그런 의미로 안 적었다 하더라도 그 용어 선택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펠라기안을 만들어내고 알미니우스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이단으로 정지했던 거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 듣고 다 부드럽게 뭔가 부드럽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빼놓으면 하나님 굉장히 독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재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에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인간의 역할은 뭐냐?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공명이거든요. 그럼 우리 파트너십이고 나발이고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자신의 공명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힘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 거룩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능력, 하나님에게 지혜 안 얻고 선악과의 능력을 내 몸속에 심음으로써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싶다는 있지 않습니까? 악한 반역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자, 이 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면 이틀 유하는 건 충분합니다. 어떤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걸 증명시켜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올바른 성도인지 안 된지나 그걸 갖다가 좀 불투명하지만 올바른 성도가 될 확률이 적다고 봤을 때 세상의 악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여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한 교회라는 건 이 여자가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근데 정확한 하나님 인식 아니면 악한 거예요. 어떤 선한 놈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거예요. 세상의 교회에서 올바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캐리그마, 선포가 이어지지 않는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 속에서는 이틀간 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가 하면 그 말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아 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만 돼도 이 엉터리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깊이 들어가야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자, 이들은 어떤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찾고 회복하는 것. 그것도 이자까지 받아서 회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땅인가 했을 때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받아야 될 원금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와갖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침략 전쟁이 아니고 자기 땅을 찾으러 가는 전쟁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 헤브론 땅을 갖다가 그 은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 사료를 묻었잖아요. 정말 돈 주고 산 있잖아. 평화롭게 자기 터전을 만드는 땅이, 그게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들어간 거 하니까 그 사람들 연합회가 막은 거야. 자기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구실이 생긴 거죠. 니들이 막았으니까 니 땅 뺏든다 이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원래는 헤브론 땅에 가갖고 우리 땅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 황당하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죽은 또 그래, 내 지금 사람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세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개인 자산이 내가 많았던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 누군가 하면요. 옛날에 저 텍사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멕시코 영토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돼 있을 때, 멕시코에 좀 동조하고 있었던, 어떤 사업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요. 이름이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부터 제가 영토를 포기하면서 그 권리를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이 사람한테 줍니다. 이 미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법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합니다. 내가 당신 그거 맞다. 미국에서 경치죠. 그런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막 오면서 막 발달하고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고 있었거든. 또 황금 찾아온 사람들 막 도시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이 사람 땅이 된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는가 하면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 헌터들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다 결국 죽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단 네 재산이라고 난 다음에 놔둔 것 아니에요. 보석을 가진 게 죄라고. 그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혼탁스러워지거든, 사실은. 이런 부분 때는 그냥 죽어도 이렇게 던져놓고 놔두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통치라는 걸 읽어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제 봅니다.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의 시간이고 42절은 언약과 복음의 선포에 대한 가치 있는 고백입니다. 가치 있는 고백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있지 않습니까? 땅 찾으러 갔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땅 찾으러 가는 부분은 분명히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이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목민들 특징이 좀 정직을 바탕으로 한단 말입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걸 맞는데 어떤가 하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은근히 동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침략 전쟁화 시킨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에서 자기 터전에 들어가자 팔레스틴에서 난리 난 거죠. 자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걸 복잡한 걸 없애려고 만주 땅을 제안했다거든. 그런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오래 있는 사람들 몰아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자격이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성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자본, 유대인 머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언제든지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벗어나 있었죠. 유대인이 없었으면 2차 세계대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자본이.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주지를 얻은 거예요. 그전에는 영국이 유대인에게 대해 가장 우호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막 유입시킵니다. 그럼 그 도시가 막 발전해요. 발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팽식시킵니다. 근데 영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도 다른 데보다는 좀 작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그 다른 데보다는 보면, 근데 미국은 정말로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 그 유대인이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땅은 영국인데, 영국에서도요, 유대인이 비대해지고 유대인이 들어가면 금융이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나거든요. 그 왜냐면 유대인 자체가 협조가 잘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폴란드에 뭐 어떤 지역이 있다. 유대인 들어가고 그 거지 같은 지역을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부흥시켜 나면 어떻습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저 새끼들이 우리 거 다 가져갔다. 이렇게 유대인이 이제 죽이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모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 다 죽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갖다 하면 박수는 못 치줄 망정 니들 왜 나한테 욕하나 이거예요. 스탈린은 더 죽였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치 없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유대인이 보호를 받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딜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권력을 차지해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권 관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성리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성리자 메시아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가 하면 경제적이고 정치적 승리로. 유대인이 세계의 열방이 어떤이 되는데 경제적이고 정치적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되려고 하면 메시아가 사람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프리메이션이겠습니까? 프리메이션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메시아가 개인이 아니었다. 결국 우리에게 있었던 이념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가룟 유다의 은삼십이 굉장히 높게 평가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배반하면서까지도 조국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가룟 유다였지. 그걸 따로 책 적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민족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특사죠. 그런데 자, 그때 이 메시아의 개념은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됩니까? 모세 오경을 쳐다봐야 됩니다. 모세 오경에서는요, 모세의 의도가 읽힙니다. 모세의 의도는요, 국가가 아니고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성전 중앙집권합니다. 모세의 꿈을 그래서 누가 이루는가 했을 때 다윗이 이루는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이 신정을 대표하는 거고 사울이 사람, 인간 정치를 대표하는 걸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악하고 다윗을 선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정국가에 대한 이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하고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태는 이런 것도 아주 모형론적이죠. 신정국가는 결과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완전히 트랜스폼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모형론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의 의도는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의도는 국가의 부국 양명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신앙의 일치성에 있었겠습니까? 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자기도 잘 몰랐겠지만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요. 죄로부터 벗어. 신정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국가거든. 사실은 신정국가의 하나님이 통치 개념보다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영생 얻는 국가. 천국 갈 수 있는 국가거든. 신정국가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은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 국가라는 건 개인의 확산들이잖아요. 가족의 확산들이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내 개인을 갖다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했을 때 첫째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내 후손이라고 하는 개인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국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실제 어떤 국가라도 개인보다 위대할 수 없다라는 사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아무런 미래도 없고 자식 새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 혼자 딸랑 있어.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철탄에 맞아 죽고 하염 자기 몸에 석유 붓고 하염 내가 죽었다. 그건 병신이에요. 첫째는 어떤 건가 하면 개인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의 유익이 내가 이걸 갖다가 석유에 하여하고 죽음으로써 누가 이게 되는가 했을 때 무슨 내 새끼가 잘 된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내 가족이 잘 된다든지 내 친지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 그건 또라이인 겁니다. 그건 이념에 함몰된 정신병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귀하다고 국가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거든. 그게 확대된 개념들이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된 개념이에요. 가족보다는 시족이 보니까 남들보다 수탈한다는 데 좀 낫고 시족보다는 부족이 좀 낫더라. 그보다는 국가가 좀 낫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지 어떻게 개인 없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거 하면 개인은 없어지고 국가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게 애국심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향이 남자 거기서 죽는다면 그건 뭡니까?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 이익도 없는데 애국심에 죽을 수 있다. 이건 신앙인 거예요. 뭡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이 이익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진가 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자기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내 구원받으려고.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내 구원받으려고. 그것 없이 믿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념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의 거대 담론을 위해서 내가 숭배한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들어온 복음을 갖다가 내가 거부하면서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팽안당하려고 내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를 위한 순교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순교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순교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도피가 돼서는 안 돼요. 폴리캅처럼 손양한 목사처럼 있지 않습니까? 폴리캅 목사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도피가 되면 안 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딱 가신 거잖아. 그게 윈윈된 거죠. 예수님께서 33세에 가셨기만 이제 한 330살 살아면 예수님 얼마나 깎아뵙겠습니까? 실제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자, 다음을 위해서요. 오늘 또 많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구주라고 하죠. 구주라는 용어를요, 메시아에 적용했을 것입니까? 안 했을 것입니까? 메시아에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들은요, 구주라는 용어를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신적인 명칭으로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주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구주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주신 줄 알릴 때 유대인 기준에서는 지금 사마리아인이라서 조금 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못 찾는다? 이건 어떻습니까? 화가 더 큽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올바른 복음에 귀 안 기울이고 엉뚱한 데 한다. 이건 하나님 진노 도무지 못 비켜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